먼저 오늘은 언학적 고찰을 하겠습니다. 언학적 고찰이라는 것은 한국과 히브리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앞전에 부분들을 보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적 유사성, 역사성, 유사성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오늘은 언어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 알타이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는 세모라 하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이 많은 어휘들이 히브리 어휘에 한국의 어휘가 히브리 어휘하고 동일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많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신 것을 보면 알타이어도 그렇고 우리 세모도 그렇고 각각 따로따로 연구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동일성을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알타이어를 연구하시고 우리나라 한국을 연구하신 분들 보면 한 30개, 20개, 30개의 단어를 가지고 비슷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린 거 보면 우리나라 말과 이스라엘 말에 비슷한 것이 단어가 어휘가 수백 개, 수천 개 돼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이 시절까지, 이때까지 왔는가. 참, 그런 의아스러움도 들 뿐더러, 이것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세상 끝날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이렇게 알타이어와 셈의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고대의 한자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새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천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일인지라,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일을 김부식과 이 이련스님이 고르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 접근을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서 최후에 이제 멸망하고 나서 다 이제 사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는 사람이 이제 없죠. 그런데 근래 와서 이것을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이제 마소라 하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랍비들 학자들에 의해서 몇 명이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도 이스라엘에 전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국서에 보면 신라 미추왕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 뇌물왕이라고 삼국사 신라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미추왕이 무엇이면 뇌물왕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다들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뜻을 해석할 수 있냐면 미추왕이 김씨 왕조 중에 최초의 김씨 왕이 된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박씨, 석씨 이렇게 해서 왕이 되다가 나중에 비로소 미추왕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추왕이 처음 왕이 됐기 때문에 미추가 한자로 한자로 미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자라는 게 발음 기간을 본떠서 발성을 본떠서 이제 제가 이제 이두식으로 기록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 미추나 뭐 뇌물 이걸 한자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미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미추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침내 이 말이에요. 마침내. 미추가 맞이하다 이런 뜻도 있고 마침내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뜻이죠. 그러니 김씨 왕조로서 마침내 왕에 올랐다. 그럼 뇌물은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뇌물 왕 때 이르러
지금까지는 니사금이나 차차웅 이렇게 왕호를 기록했는데 뇌물왕 때 이르러서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럼 왜 마리까나 하며 니사금이며 마리까나 하면 이 뜻은 무엇이냐? 그런 뜻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이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뇌물왕은 무슨 왕이냐? 뇌물왕 때 일본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공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왕이 그 고구려에 부탁을 해가지고 고구려에서 장수왕 때 수만 명의 기병들을 보내서 일망 그 외국 병사들 가야의 병사들을 일망타전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뇌물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조금 묘하게 나오는데 제가 보면 암살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뇌물왕의 기록이 나오는데 뇌물이 요새 발음은 또 뇌물이 아니고 남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일 한자 발음을 옛날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남일 성경에 그러면 남임 하면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이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의미를 알 수 없는 우리말들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미를 알 수 없는 우리말들. 그런데 이 아리랑이 무슨 뜻인가요? 아프다의 아리다 이리 해석들을 하고요. 아프다 그냥 아프다 그렇게 해석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는 무슨 뜻입니까? 미주알 고주알은 알고 있죠. 미주알로 아주 자세한 것 잔잔한 것만 말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보면 알릴리 알릴리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알릴리 알릴리 하면 슬프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고 슬프다. 그리고 아라리어는 길을 가다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함에 있어서 알릴리 알릴리 슬픕니다 슬픕니다. 당신이 길을 떠나가시니 슬픕니다.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그 아리랑 노래는 전국에서 우리가 불려졌는데 대부분 다 슬퍼요. 그 어떤 분은 알이랑 해가지고 행진곡이다 이런데 행진곡이 이리 슬플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행진곡으로 어떻게 그 기쁘게 쾌활한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문헌에서나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헌에서 알이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상 슬픈 노래를 가지고 행진곡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아리랑 아리랑 하면 알릴리 알릴리 아라리오 떠나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산별곡에서도 나와요.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그러잖아요. 얄리얄로 이게 그냥 후렴구로 생각하는데 그냥 뜻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얄리가 뭐냐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얄밉다 이런 밉다 얄 눈물이 날 정도로 미운 놈이다. 얄미운 그 얄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얄개 눈물로 맨날 울고 이러는 걸 얄개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강강술래에 대해서 볼게요. 강강술래 이라면 강강술래한테 이거 뭐 강족인 뭐 오랑캐가 쫓아온다 뭐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강강술래는 굉장히 유쾌한 경쾌한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려고 여성분들이 모닥불 펴놓고 밤새 그 불 주위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적군들이 군사들이 많은 것 같구나 하고 위장 전술을 쓰려고 이런 전법을 택했죠. 강강이 뭐냐면 강족이 쫓아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하면 히브리어로 강하면 둘러싸다 그리고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에 말뚝으로 다 펜스를 쳐서 둘러싸지 않습니까? 강 둘러싼다. 순례는 히브리어 슈러를 보면 슈러는 여행하다 그다음 걷다 행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강강술래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행진하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 이 강강술래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따지는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 따진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미주로 이러면 아주 사이즈가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미주로. 그 다음에 고주로 하면 아주 키가 작은 것. 하나는 사이즈가 아주 작고 하나는 높이가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보름달 보겠습니다. 보름달. 보름이라는 게 우리가 보름달이라는 말을 늘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달이 밝은 것을 보름이라고 해요. 달 밝은 밤을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히브리어 보르가 밝다는 말이죠. 밝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죠. 그리고 정을 되보름해서 우리가 부름 깬다 뭐 그러잖아요. 부름이란 말이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신통한데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부스럼을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정을 되보름 날 견과류를 이리 먹으면 뭐 부스럼이 안 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과류를 깨먹는 거를 이제 부름 깬다라고 하는데 그래 해석은 부스럼을 깬다 뭐 이런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불임절을 견과류 깨먹는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정응을 되보름의 절기가 우리나라 절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아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력하고 저쪽의 음력하고 유대력하고 이제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윤달을 어디다 넣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가 보니까 3년마다 이렇게 겹치는데 이 정월 대보름 이 불임절이 그런 거예요. 그 견과류를 깨먹는 것을 우리는 불음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불임절에서 아마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우리가 그 에스더스 보면 불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푸림. 에스더스에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아마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집단들이 그 신라 가야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절을 겪은 이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투호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호는 명절날 우리가 화살을 그 통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 뭐, 10개가, 10개를 던져서 몇 개가 더 들어가느냐, 뭐 이런 궁중에서도 많이 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투호가 무슨 말이냐? 뭐, 우리는 뜻도 없잖아요. 이게 한자가 아닙니다. 한국어예요, 한국어. 투호놀이를 하는데, 투호라는 것은 히브리어 투호 하면 화살의 사정거리란 말입니다. 그거 그냥 똑같잖아요. 화살의 또 사정거리. 이제 우리는 사정거리를 맞춰서 게임을 하는 거죠. 투호놀이. 그리고 아랑스라 같은 것도 볼게요. 아랑이란 뭐 아가씨가 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밀양에서 내려온 슬픈 이제 전설 같은 건데, 밀양의 그 군수가 아랑이란 저 아가씨를 이제 해쳐가지고 아주 이제 슬프게 죽었어요. 그래, 이 영혼이 자꾸 그 차후에 오는, 차후에 부임하는 사람들한테 아랑이 나타나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데 이 원님들이 부임하자마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 보고 그냥 다 죽어버린다. 그런데 어떤 대담한 그 원님이 오셔가지고 아랑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랑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나비가 되어서 그 사람 범인 위에 가 있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이 원님이 범인을 이제 그 나비가 진짜로 그 범인 위에 나르고 저놈이다 때려 잡아가지고 이실직고해라 했더니 그런 얘기가 이제 나타났답니다. 그래 아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랄 하면 원한, 저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라운이라는 얘기가 라운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애들 유치원 같은 데라든지 가게 이름도 라운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참 라운인 말이 참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라운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글 사전에 있습니다. 상을 찾아보시면요. 우리 인터넷 나중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 라운의 뜻이 기쁨,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알타이어를 하는데 알타이어는 절대로 리을자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찾은 가운데 유일하게 리을자가 오는 단어가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단어 가운데 리을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라운이란 말이 리을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국악자들은 라운이 아니고 두음법칙을 써가 나온이다 하고 나온이라고 기록도 해요. 그런데 우리 고대 조선 시대 때 나온 그 문서에 라운이라는 게 말이 있어요. 기쁨, 행복이란 말로 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국어학자들이 그걸 말할 게 아니죠. 이 라운이란 말이 히브리어 라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똑같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라촌이란 말이 초원이란 그 치읓 발음이 탈락이 돼가지고 후대 오면서 2000년의 세월을 걸으면서 이제 이것이 그 라온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2000년의 말을 가운데 우리가 옛날 보면 옛날에는 무를 무시라 했잖아요. 그리고 무시가 시읒자가 탈락해버리고 무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읒자가 가칠 우리 그 추석을 옛날엔 가실이라 그랬거든요. 가실. 가을하다, 가실하다. 그러면 가실 가운데 그 실자, 시옷자가 무음이 돼버리고 탈락해버리고 지금 가을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 가을, 가치, 히브리어로 가치일 하면 추수란 말은 수확하다. 이거 추석이라는 가치일 이 말도 결국은 가슬이란 말도 수확하다라는 히브리어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슬렘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슬렘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이 히브리어 말고 샬롬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인사할 때도 늘 보면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행복, 평안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평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샬롬 하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없을까 하고 내가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찾았는데 이 슬렘을 찾은 거예요. 이 슬렘은 어떤 뜻이냐면 기다림이라는 말이잖아요. 말을 내일 소풍 가면 내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애인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오늘 쿨쿨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즐겁고 마음 뚫리겠어요. 슬렘이죠, 슬렘. 이 슬렘이 히브리어에 샬롬 뜻 가운데 평화란 말도 있고 평화란 말이 있고 안녕이란 말이 있고요. 두 번째에 보면 기다리다는 뜻이 있어요. 희망하다. 슬렘은 기다리고 희망하는 거죠. 그런 게 내 마음에 들리죠. 기다리고. 이 슬렘이 없는 뭐 사랑은 좀 말이 안 돼. 우리 사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사랑하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조선 15세기 훈민정음 만들 때 훈민정음 만들 때는 이 사랑하다가 지금 사랑하다 뜻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다였습니다. 생각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500, 600년이 흐르면서 생각하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사랑하다는 말이 생각하다는 말이 지금 좋아하다는 말로 의미가 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매일매일 생각 안 하면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연인 시간 가운데도 매일 생각 안 나면 그 연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말이 이제 사랑하도록 이렇게 의미가 이제 변천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 사랑하다는 말도 이렇게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사랑하다는 말을 뭐라 했는가? 어여쁘다 이랬어요. 어여쁘다. 나란 말씀이 거기 보면 나를 어린 백성을 어여쁘게 여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어여쁘다 불쌍하다고 곱다라는 말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곱다. 북한에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고와요. 이래. 가두리란 말을 보겠습니다. 가두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두는 거잖아요. 펜스를 쳐가지고 물고기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가두리에다가 사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가다르는 이 펜스를 써서 가둔다. 이 뜻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가두르, 가두리. 그리고 한가위에 대해서 말씀해 볼게요. 한가위는 옛날에는 가위라 하지 않고 한은 크란 말이고요. 가위라 하지 않고 가베라 했답니다. 유리와 함께 쓰라 거기 나와요. 삼국사기에. 가베라 했는데 어떤 추석이 가까워지기 전에 한 보름 전부터 왕녀로 두 팀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A팀, B팀 해서 길쌈 내기를 했답니다. 길쌈 짜기를 해가지고 누가 많이 이제 한가위 날 이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느 팀이 많이 길쌈을 짰느냐 그래가지고 이 팀한테 이제 상을 주고 진 팀이 술도 베풀고 떡도 내놓고 하면서 잔치를 크게 벌였다 하는 게 여기에서 한가위 추석이 시작이 되거든요. 한가위 우리 추석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위가 어떻게 되냐면 가배였는데 배에서 비읍이 탈락돼 버려요. 세월을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한가위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삼국사기에 일 보면 진 팀의
어, 아가씨가 진 팀의 그 왕녀 팀 중에서 이제 저쪽 이긴 팀을 위해서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횟수 횟수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구슬프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횟수가 뭐냐면 히브리어 후스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의 처지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됐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후스 후스. 노세 이 노세는 히브리 단어 우리가 노세는 청동을 노세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단어 노셋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노세입니다. 노셋, 노셋. 이게 노세예요. 그리고 그릇이란 말은 히브리어, 우리는 그릇인데 히브리어는 클리예요. 클리. 제가 노세하고 클리 요 단어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까지 연구 자료를 남겼습니다. 클리. 그리고 두레란 말은 우리 두레 마을이란 말 아시잖아요. 두레가 히브리어로 도르, 두르 이래가지고 마을이란 말이에요. 마을. 그 다음에 아무렴 이 말씀 나오죠. 아무렴. 우리는 지금 확신하다 할 때 당신 말이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하면 우리말은 암이잖아요. 히브리어는 뭐겠어요? 아멘. 그러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 아만. 아만 동사형은 아만이고요. 우리가 지금 부사형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아무렴요. 그 말씀 난 진짜 그 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말을 하다 하면 히브리어는 말레래요. 말레. 훌륭하신 말씀, 교훈 이런 건 우리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마사예요. 마사. 말레, 마사.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미, 아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미는 우리 어미, 아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그렇게 하죠. 어미란 말도 아비란 말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말은 어미를, 어머니, 엄마를 M이라고 해요. M. 그 다음에 아비는 아브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말은 이 특징이 모든 명사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자를 붙여요. 끝자를. 그러니까 M에다 이자 붙이면 M이, 아브에다 이자 붙이면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 명사형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로 끝납니다. 이. 한자는 그렇지 않죠. 한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말은 대부분. 한번 보세요. 오리, 거위, 그 다음에 나무, 나무는 이자 아니네요. 그러면 나무는 왜 그러냐 하면 나무는 옛날에는 남기라고 했어요. 남기. 15세기 후민정 기록에는 남기. 그런데 이 기자가 탈락해버려요. 남이. 이러다가 나무가 됐다가 나무가 됩니다. 시절을 따라 이렇게 의미가 변천하죠. 그리고 아들, 딸 봅시다. 아들은 히브리어 아다라면 기쁘단 말이에요. 영광스럽다. 아들 낳았으니까 좋잖아요. 기쁘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남아 선우사는 고대의 남아 선우사는 그냥 나타나는 거죠. 딸은 히브리어로는 딸을 바트라 그래요. 바트, 바트. 고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결금이라든 경험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런 막 똑똑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져요. 거세지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험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너무 거칠은 세상을 사니까 말이 자꾸 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로운 말들을 보면 조선시대 때 그전에는 경험이 없었어요. 아들, 딸 보면 딸 하면 바달이라고 했답니다. 바달. 조선시대 15세기 때. 김문정.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말을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한글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죠. 세종대왕님께서 이거 아주 그렇게 혁혁한 위대한 역사를 사역을 하셔가지고 한글을 남겨주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우리가 말을 전할 수도 없고 한자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한자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가지고 발음을 시키면 지방에 따라 다 다르게 발음을 해요. 지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 내 이름 가지고 내 이름을 딱 적어 한 염동옥 적어가지고 중식당 가갖고요. 중식 사람이 하는 식당 아니습니까? 진짜 토종 중식당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이 상해 반점 가가지고 북경 반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만 반점 가지고 발음을 해보세요. 발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글자는 똑같이 하는데 글자는 똑같이 생겼을 때 발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당시에 우리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한자를 차용해서 이렇게 쓸 때 지방마다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루 한번 보겠습니다. 마루는 사전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마루는 한글 사진을 보면 높은 곳을 우리가 마루로 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 그리고 하늘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진 보면 1, 높은 곳, 2, 하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마롬이에요. 마롬. 1, 마롬 해가지고 1, 우리 히브리 사진 보면 1, 높은 곳, 2, 하늘, 1이 나옵니다. 그래, 이거는 사전도 똑같아요. 요거 사전도 똑같은. 신라의 왕후와 국호에 대해서 뭐 아까도 얘기 조금 나눠봤지만은 박혁거세가 있죠. 그분이 이제 초대 왕이고 그다음 남해 이대제가 남해 차차홍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다음에 3대 유리 때는 니사금이라고 불렀대요. 탈해 때 그렇고 미추는 아까 내가 마침내라고 해석을 했죠. 뇌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정왕 때 이르러 503년에 이르러 이거 이제부터는 촌스럽다. 옛날 말이 촌스럽다. 그래서 한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지정왕에 이르러서 왕이랑 왕후를 씁니다. 그전에는 이 전부 다 혁거세, 차차홍, 니사금 뭐 이래 썼어. 거스간 뭐 이래 썼었는데 뇌물왕 때 마립간이라 쓰고 그래 쭉 마립간이라는 용어로 쓰다 지정왕 때 이르러가지고 왕이랑 왕후로 쓰고 국호도 신라로 바꿔요. 지금까지는 사로국이라 했었거든요. 계림이라든가 사로라든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로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사르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지도자,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로국은 왕국이라 이 말이죠. 우두머리가 다스려 나라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라블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라블. 스라블 경주를 좀 스라블이 하죠. 그러면 서라, 사로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한자 발음이 그 당시에 뭐 비슷하고 그랬는지 지금 발음하고 달랐지만 어쨌든 이런 발음 비슷한 발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로, 서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왕국이라 이 말이죠. 벌은 뭐냐면 히브리어 바로 하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왕이 다스린 땅. 이 스라블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서울이란 말이 됩니다. 서울. 이 서라벌에서 이 서울이란 말이 되고요. 제가 보면 니사금이라는 왕후가 있지 않습니까? 니사금, 유리 니사금. 이 요새 한글 학자들이 우리는 니자가 오면 두문식상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요새 이사금으로 발음시키는데 그 니예요, 니. 정식 발음은.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이자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이 한글 학자들 너무 내가 보면 좀 옛날 그러니까 고대의 전통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자도 쓰지 말자 그러는데 한자를 안 쓰면 그 표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중국을 우리가 쓸 때 취사 선택을 잘 해야겠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해서 국수주의적으로 한글을 많이 제일이다 이래 하면 참 그건 말이 많죠. 이사금이 알타의 특징상 이사금으로 됩니다. 이사에서 입금, 이사금에서 임금에다 이 한글학자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 언어의 변천을 가운데 스라블이 바로 이제 우리 서울이나 경주 서울을 나중에 의미가 이제 변천돼서 서울을 수도 서울을 한성이라 하다고 서울이라 하고 이제 그렇죠. 옛날에 한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야의 왕후와 국호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가야의 뜻은 이용봉 목사님께서 가야사에 대해서 정통하시고 공부도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가야의 뜻은 히브리어 뜻은요. 가야의 뜻은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고야 이래가지고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골짜기에 막 사람들이 사니까 가야의 뜻 가운데 민족 백성이란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이제 사니까 백성들 그리고 골짜기를 경계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나라란 말이 되고 민족이란 말이 되고 이제 그렇죠. 가야의 뜻은 민족, 뭐 나라는 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어원을 더 추적해 보면 골짜기가 이제 골짜기 가운데 사람들이 사니까 수로왕은 우리 김수로왕이라 그러죠. 김수로왕은 히브리어 아까 스라 사로와 똑같이 이건 수루 사르 왕이란 말이죠. 첫 번째 우두머리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왕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왕 왕비의 경우도 그래 저는 이 허황후 가운데 허가 히브리어의 후르
모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훌. 이 허씨가 많이 나와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다 훌이 자손일 거다. 벤허 할 때, 이게 벤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훌의 아들, 이 말이거든요. 벤허. 그리고 영화 벤허라는 내용이 그렇죠. 영화 벤허가 그 벤 아들, 훌의 아들. 그런데 영어식 발음을 하니까 벤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인도의 아유타국의 이 삼국 유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런 스님이 아유타국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유타가 어디냐? 그래서 그래 제 대충 보면 아유타 인도에 아마 유대인들이 무리가 많이 사는 그런 집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제 왔는데 그 경로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상당히 지금 수수께끼고 여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페르시아 지배 당시 히브리 지방을 그 지역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후다 그랬어요. 에후다. 그 저는 에후다를 한자로 표기해가지고 아유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후다, 유다, 에후다, 예후다 뭐 이렇게 발음들을 해요. 에후타. 에후다인데 이게 아유타인데 이게 그 당시 고르시대 때 발음이 이거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아유타가 지금까지 아유타 이래 발음했는지 에유타 이래 했는지 그 한자의 발음이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가에는 김해를 금관가야 이거 본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관 금관이 발견됐어서 금관가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 가야에서 철이 났답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우리 가야와 신라가 제일 한반도의 후미진 곳에 있어가지고 문명이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게 거기서 철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여러 지역에 일본하고 만주해랑 뭐 이렇게 중국에도 수출하고 막 그랬다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후미진 곳에서 제일 후진 나라에서 어떻게 철기를 생산합니까? 이 철기는 당시로 1500도 정도의 이거 녹이는 열을 만들어내기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을 생산한다는 것은 최고의 그 당시 기술인 거죠. 이 철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를 벨 때도 그렇고 돌을 깎을 때도 그렇고 철기를 가지고 해야지. 이 옛날 그 당시에는 청동으로 갖고 해죠. 제일 단단한 게 청동이잖아요. 청동은 너무 무르거든요. 그러니까 철기를 만든다는 것은 최고의 문명이죠. 요새로 치면 뭐 반도체하고 뭐 이런 IT 산업, 최첨단의 산업을 가야와 신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후미진 곳에서 후진 문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히브리인의 이쪽 이주가 있기 전에는 제일 후진 나라에 있을 거예요. 문명에 있어 예전 그 동쪽 변방이 치우친 뭐 진한 뭐 이런 변한 이런 데는 아주 문명이 뒤졌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삼국시대에 이르러 철기를 생산하면서 그리고 철기를 가진 이 철기 유적들이 가야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철 생산 유적. 그다음 신라도 그 철 생산 유적에서 결국은 철기를 가지고 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감당이 안 되죠. 그 주변 나라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라가야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만을 아라가야 그래요. 하만 지방 가가지고 아라가야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라가 무슨 뜻이요? 이런 물으니까 내가 박물관에 가지고 아라가 무슨 뜻이요?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아리랑 아니에요. 응. 아라가 히브리 말로 하면 그 아르가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나라. 옛날엔 도시 국가를 다 형성했잖아요. 그런 게 아르가 도시, 나라. 대가야에 가보면 대가야의 그 유적들도 많이 있고 무덤 같은 것도 전시해놓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야 여기서도 이제 그 왕의 초대 왕의 이름이 이진아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 해석을 이제 다 못하죠. 이진아시가 뭐 그래 이진 하면 히브리어 아젠 이러면 강력한 무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젠이 강력한 무장. 이진아시. 그리고 이씨 하면 남자란 말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강력한 음, 무장을 지닌 그 왕이 있었다. 지도자가 있었다. 이진아시. 다라가야에서 보겠습니다. 다라가야는 이게 하천입니다.
합천 다라가야 박물관에 있어요. 다라가야 가서도 한번 이 다라가야 다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 아무런 뭐 뜻을 몰라요. 히브리어 이 지방 다르가 이 참 글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는 히브리어 다르는 구슬 진주란 말이에요. 이 다라가야가 있는 지방이 옥전이라는 곳이랍니다. 옥전 구슬밭. 이 파면 그 다라가야 있었던 그 나라 땅을 파면 구슬이 그리 많이 나온답니다. 유물유적이죠 그게. 이 구슬을 가지고 이 다라가야가 발전을 했어요. 진주 구슬, 뭐 진주도 생산하고 여러 구슬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당시 그 가야 지방하고 이게는 그 구슬을 아주 그래 최고로 쳤답니다. 금보다도 구슬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르는 구슬, 진주. 그래가지고 이 다라가야가 그 나라의 이름에서 벌써 나라 이름부터 벌써 이렇게 구슬 진주를 생산해서 발전시킨 나라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학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임나가라란 말을 한번 볼게요. 임나는 임나가라가야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임나는 그래 일본 놈들이 자기들 여기다가 뭐 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사만을 남쪽 바다를 가야 신라를 다스렸다 하고 막 그런 말을 해요. 일본의 한국의 남부지방을 자기들이 다스렸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임나라는 말이 뭐냐 강변, 물가 이런 수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가야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란 말은 그 이 가야가 망하고 나서부터 일본이란 말이 일본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란 말은 고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가 다 망하고 다 이제 일본으로 다 이제 도피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일본에 가서 문명을 이루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본이란 말을 이제 쓰거든요. 그래 임나 일본 부분을 자기가 다스렸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아닌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기원에서 아까 이래 했고요. 우리 언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우랄 알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900년 초에 람스테드라는 핀란드 언어학자가 이리 발표를 했는데 단어 한 30개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니까 알타이하고 단어가 한 30개가 비슷하더랍니다.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지금 알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보면 알타이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우리말은. 그런데 알타이어들은 터키어, 몽골어, 투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 말은 이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을 하면 거의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우즈베키스탄이나 터키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요. 이 대화가 된답니다. 한 70%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터키 사람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전혀 안 돼요. 공통 단어가 없어요. 그래, 일본어도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비슷하고 한국어, 일본어는 알타의 순을 보면 말의 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순 면에서는 알타이하고 비슷한데 비슷한 단어가 거의 없어요. 비슷한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타이가 만나고 어문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문스럽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알타이의 사람들한테 알타이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히브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신라가 정복을 했잖아요.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 단어가 통일해가지고 300년을 다스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가거든요. 300년의 기간 동안 한국어가 신라어로 다 이렇게 변한 거죠. 터키어가 신라어로 이제 완전 통일이 된 거죠. 투르크가. 알타이어가 이제 신라어 세임으로 다 변한 거죠. 그러니까 어휘는 전부 다 신라어고 가신라 가야어가 되고 그다음에 어수는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알타이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90% 있으면 우리 가야 신라 세무를 사용하는 우리 히브리인들은 한 10%, 20%나 됐을 거야.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왕이나 귀족들만 이 가야 신라 출신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이 지도층의 언어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밑에서 뭐 35년인가 36년인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어휘 가운데 많이 뭐 어, 일본어로 그런 1호 우리 퇴치 운동을 막 벌이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경우는 바벨론에 포로를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70년이라고 그러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와서는 이 히브리어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람어가 대체됩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라고 우리가 지금 사전이나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지금 그 기록은 이 지금 왜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지금 아람어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조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만 우거리에서 토기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토기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 글자가 다 있어요. 토기 가운데 글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이 글자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다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이게 히브리어 문자구나, 히브리 문자라구나 하고 내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다면서 딱 보니까 글자가 지금 우리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아람어를 쓰거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아람어로 돼 있어요. 아람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는 이거 고대 히브리어고요. 이게 어디냐면 그 BC 10세기나 8세기나 이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런 때 쓰던 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지금 그 성경학자들도 이걸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나는 이거 포인트 이상하다 재미있다 해서 돌려보고 이리 보고 아이패드를 갖고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제 글자를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 히브리 글자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갖고 이런 모양이 됐고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글자는 근본적으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 셈족들이 페니키아 족속하고 그다음 셈족, 그다음에 암몬 족속,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문자를 쓴 거예요. 셈족들은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가야의 도구 빨간 글자 있죠? 가야의 도구. 그리고 저 오른편에 보면 추가로 발견된 고대 문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박물관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문자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문자는 저 부산에 복천 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 동네에. 복천 박물관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하고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대구 박물관에 있습니다. 대구 박물관 H자하고 O자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H자도 있죠. 그 글자 똑같아요. 이제 내가 이걸 우리 추가로 발견된 고대 문자 이전에는 가야 도구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오신 고고학자분이 마침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보였더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히브리 글자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낙서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린 게 어떻게 이리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한반도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 때나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러면서 그분은 문장을 찾아보세요 이러더라고. 내 문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발견된 고대 문자까지 합치면 이 글자가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맞아요. 그 맨 밑에는 고대 이집트 숫자도 있고 한자도 옆으로 딱 돌리면 1, 2, 3 한자잖아요. 그리고 로마 문자도 로마 숫자도 1, 2, 3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요. 가야 도구가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한 5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변천이 되거든요. 글자의 형태가 우리 지금 한자만 해도 맨 처음에는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갑골 문자라고 있어요. 갑골 문자가 무엇이냐면 옛날 은나라 때, 주나라 때 거북이 등짝에다가 혹은 짐승의 뼈에다가 글자를 새가지고 그걸 점을 쳤어요. 어떤 것이 신의 뜻이냐. 그러면서 점을 치는데 글자가 있는데 이 당시에 나름대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글자를 새겨놨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 갑골 문자라는 것이 알려졌죠. 그 갑골 문자도 제가 이리 보는 게 참 재밌어요. 나중에 갑골 문자를 보면 이 한자의 발달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 한자가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 각불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에 대한 지식들이 각불문자를 보면 터무니없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서남북 할 때 우리 동자가 한자로 동자 보면 나무가 나무 목자에 해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까지 해가 비치는 게 동쪽이다 한데 그게 아니고 갑골문자 보니까 이 옆으로 뒤집혀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동자가 이 등짝에 매는 배낭, 곡식의 배낭이랍니다. 곡식 자루를 이렇게. 그래 아마 우리 민족 동이족들은 그 어디 이동하고 할 때 등짝에다가 늘 이 곡식이라든지 뭐 짐짝을 이렇게 늘 메고 이렇게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한족들한테 한 중국 사람들한테 그것이 특징적으로 보이던가 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남이 뭐냐면 종이 납니다. 종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마 남쪽 그 중국 민족의 남쪽에는 막 종을 잘 치는 이런 종족들이 사는 것 같고요. 숫자는 그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그런 모자를 새의 모양 같은 그런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종족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서쪽은 그냥 종족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가려진 거예요. 그럼 북자는 뭐냐면 북자는 보시다시피 두 사람이 등을 딱 마주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 한자들이 종족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북쪽도 종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서로 등을 마주치고 있는 종족. 그러니까 흉노족이라든가 북방 오랑캐족들이 있는 게 아주 원수 같은 집단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그 족속들이 사는 데다. 그래야 중국인에게서 동서남북이라는 종족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졌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 중국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없는 사람이 방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있나요?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은 뭐 정상적이라 보잖아요. 방향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 녀석이네. 우리는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제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저 녀석은 동서남북도 몰라 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데 실제로 우리말에 동서남북이 있을까 동서남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자가 다 차지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을 따르고 중국에 대해서 숭배 사상이 강하고 보니까 거의 모든 말을 중국으로 다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휘 가운데 한자가 거의 70% 80%예요. 우리나라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한자치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 그 대한민국은 조사나 우리말이니까 전부 다 한자잖아요. 이다나 뭐 이런 말이나 스스로나 그만큼 우리가 한자.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중심 사상에서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매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중국 것이 아니면 다 천하게 생각하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기록들이 그래서 다 사라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부식이나 이런 김부식 삼국사에 있을 때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뭐 천박한 것들은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김부식이도 그것만은 기록을 해뒀어요. 왕후에 대해서는 그 혁거세, 그스간, 그 다음에 차창, 이사금 그것만은 기록했기 때문에 마립간까지도요. 그래 마립간은 그런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마립은 그는 김대문이 한 700년 AD 한 700년 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가야가 이게 건국한 게 BC 57년 그다음에 가야는 AD 42년인데 그부터 한 4, 500년 지나니까 말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입이 뜻도 몰라. 말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뚝이다. 무슨 말뚝이냐? 신하들의 레벨을 나누는 말뚝이다. 그래서 말입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이 사람이 한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리사금이라는 게 이빨 갖고 깨물은 자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빨로 깨물은 그 금. 그래. 릿금이 이빨 자국 금이. 그래 왕을 뽑을 때 떡을 깨물어 갖고 왕을 선발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말이 그 이치에 맞지 않죠. 그 떡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하시는 게 니사금, 니사크가 아까 내가 설명을 안 드릴 것 같아요. 히브리어 니사크는 니사금, 니사크 제사장, 왕, 제사장, 지도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사르도 왕이란 말이고 그 다음 차차공 할 때 차친 하면 이게
차차홍, 차치인 하면, 예, 그, 차치인, 이래가지고, 장군, 우두머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김대문 경우는 이제, 세월이 700년 정도 흘러버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게 이빨 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니사크는 제사장, 왕, 뭐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 니샤크가 있습니다. 니샤크,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니사크와 니샤크. 니샤크가 깨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물다, 니샤크가 아마 그때가 김대문까지 아마 그래도 전달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김대문이 이제 착오를 하는 거죠. 전해진 것은 별로 없고 전해진 나온 말이 하면 니샤크가 깨물다. 그렇게 깨물어 가지고 왕을 정했구나.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 삼국사가 이렇게 오해 가운데 이제 기록되니까 몇몇이 이제 그 기록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도 이제 착오가 많이 이제 나는 거죠. 이것으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2부, 3부가 있는데 우리 고대사를 연구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대한 그 기록들과 그 다음에 제가 고고학적으로 우리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겠다. 지금 우리 가야 도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문자의 고고학이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쓰던 것은 토기, 왕관 이런 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 강의는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